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날마다 본성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하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말 기대되는 영화의 예고편을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예고편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그 영화의 이야기들을 암시하며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죠. 하지만 예고편은 예고일 뿐 본편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편에서는 예고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과 감동적인 클라이막스가 그리고 깊은 여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 곧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죽음의 고통도 완전히 없는 회복된 기쁨의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과 같은 성탄 예고 이야기는 약 700년이 지난 예루살렘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8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영리하지도 않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절망, 슬픔, 불평, 분노, 자포자기,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클라이막스, 걸작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에 또는 죽으심만에 천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부활의 기쁨, 즐거움에 부름받은,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분노와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본능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다시 소망을 노래하며 부활 이후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따스함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며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편이었다면 최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가장 절정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절망과 슬픔과 자포자기와 무기력함과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들로 꽉 잡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같이 있었던 어제 찬양 버스킹 보셨나요? 찬양 버스킹 영상 보았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네,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네요. 그거 참고하시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한 절씩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기념입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떼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냥 빵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빵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몸을 먹으며 지금 기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굶주려 보지 않은 자들은 굶주림을 알지 못하듯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먹어보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그 고통을,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이지만 주님의 몸을 먹는 이 기념을 통해 주님의 고통당하심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삶을, 내 일상을 추스리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잔을 나누며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거룩한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서로 화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랑 화목합니까? 나랑 사이 좋은 자들과 화목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랑 사이가 좋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화목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신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이들을 위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화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근거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화목하기를 다짐하며 이 일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기념하며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귀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오늘 말씀처럼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기 전에 이 일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살이 찢기기 전에 이 일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자유롭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수가 없네.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주보 보시고 공동체 고백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사건,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고 교제하고 흩어져 살아내고 살려내겠습니다. 다음 세대 중보자, 후원자의 일상이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거룩해 하옵소서. 일상에서 섬김과 돌봄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전쟁, 질병,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산불 재난과 전국적인 구제 확산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일상에서 공의를 실천케 하소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작년 성탄 이후 1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성숙하고 친밀한 신앙을 위해 매일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전도를 연습합시다. 오랜만에 나온 도안이 환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평공목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평공목은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4월 22일 날은 한마음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 3번째 정도 모였나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악기교실 계속해서 모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 강사님 그분의 강의료는 다른 분이 후원해 주시고 있고 우리는 잠깐 모여서 배우고 있으니까 귀한 시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연습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어제 오후 5시 목포대 찬양 버스킹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11시 주일 예배는 에코디 교회에서 무지개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다른 소식 나눌 거 있나요? 기도 제목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어느 교회를 가든 신앙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 교회 다니나 믿음이 있으나 교회 믿음이 없는 이들 또는 교회 믿음이 있으나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탄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부활의 증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나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매일 말씀 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온 에코디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비록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